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지난번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다 같이 한 거가 2번인가 했나요? 오늘 세 번째니까 그 고통의 신비 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고통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용서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나머지는 집에서 각자 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우리 교리책의 마지막 과를 나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잘 준비해 오셨고, 네. 책을 떼는 날이에요. 네. 네. 우리가 조금 일정이 이렇게 좀 빠듯하다 보니까 한 9개월쯤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우리 6개월 만에 하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개 과들 막 한꺼번에 우르륵 나간 때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뭐 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과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27과 이제 영원한 삶이라는 과를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자, 제가 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희망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면은 그리스도교적인 삶과 죽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최후 심판의 의미를 깨닫는다 라고 했는데, 많이 좀 어려운 주제고,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진시황이 뭐 그 불로불사에 뭘 찾아보라고 막 했지만은 결국 못하고 죽었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했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건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그거를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기 전에 심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가 이제 시작부터 있네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메뚜기가 우리 내일 또 놀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루 살잖아요, 그렇죠?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 아무리 설명하여도 하루살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개구리가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이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내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지만 메뚜기는 통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메뚜기는 한 해만 사니까 내년을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이제 내일과 내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우리 여러 해 사는 사람 인간이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차원 안에서도 이제 뭐 시편 저자가 이제 뭐 길어야 60년, 근력이 좋아서 70년 했는데 요새는 보통 70년, 근력이 좋아서 100년 막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한정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 종교들이 늘 이렇게 대답을 제시를 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믿음과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240쪽에 이제 들어봅시다에 보면은 이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또 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여기 사는 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불려갈지는 사실 모르는 일인 거예요. 네. 뭐 극단적인 경우는 내일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언제든 우리는 불려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무슨 권력이 많든 재물이 많든 그 얼마나 똑똑하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 뭐 누가 노래에서 그런 어느 노래 타타탄 가는 노래도 보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하는데 다들 결국 갈 때는 옷 한 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죽음은 언제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별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헤어짐에서 오는 그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더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은 소생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본능일 겁니다. 하지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죽음의 고비에서는 또 무신론자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절대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아이고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인간으로서 이 한계를 확실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삶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 너머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되고 선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겠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더 다른 사람들하고 한테 이제 칭찬도 받을 때도 있겠지만은 당하거나 이렇게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다음에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요 대목에서 우리나라는 꽤나 오랜 동안 불교가 기본 문화권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불교하고의 좀 세계관이 이게 다릅니다. 불교나 이제 인도 쪽 그러니까 힌디계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관들이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소리 하면서 전생에 내가 어땠길래, 아니면은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네, 이 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내생 다음 생이 다음 생에서는 우리 이렇게 죽어도 다음 생에 있으면 꼭 만나요, 이런 식의 드라마에서의 그런 대사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 이제 불교가 이미 1000년 넘게 그 영향을 갖고 오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회 사상을 이제 보면은 윤회설에서 부처가 되는 거는 어떤 건가? 일단 윤회라는 데 이제 뺑뺑이가 있죠. 계속 돕니다. 그래서 내가 요 생에서 착하게 잘 살았으면은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좋은 걸로. 내가 이 세상에서 평민이었으면은 내가 평민으로 착하게 잘 살았으면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 내가 이 세상에서 못 살았으면은 평민에서 떨어지면 뭐가 되겠어? 이제 천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천민에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생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들을 두고, 그래서 결국 내가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서 좀 더 좋은 편한 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줘서 착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윤회의 이제 끝에 해탈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을 얻어서 이 뺑뺑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윤회설에서는 이런 빙빙빙 도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여기에 어떤 절대자의 자비라던가 어떤 구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물론 대승불교 안에서는 그래도 어떤 이렇게 구원자로서의 부처님의 역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살이 이제 이제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기 부모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건져 올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윤회설에서는 내가 해탈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잘해가지고 윗단계로 올라가고 내가 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야. 여기는 하느님이나 어떤 절대자가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생이 그렇게 본다라는 게 그런 윤회 사상이 있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그런 뭐 종교들 세계관들도 있어요. 해가지고 쫙 이렇게 모아서 창조신이 막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고주고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결국 파괴신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파괴시킨다. 그러고 다시 창조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이런 뺑뺑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영원에서부터 하느님께서 계시고 어느 그 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이 쭉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되는 거. 그 과정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을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은 어떤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살아간 나중에가 욕이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채로 그 세상의 완성과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든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뭐 요만큼 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은 이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 불려나와서 전체 심판을 받든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이 생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내시고 나에게 주신 그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돼. 다시 한번 뭐 리셋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완성이 되는 순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말 그래서 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 그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은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그래서 요 종말을 갖다가 뭐 오메가 포인트라고 뭐 이런 식으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이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생에서의 지금 이 지상에서의 소풍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그 하늘나라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쨌든 그 종말의 때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또 이웃 돕고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과 그러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그래서 착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그리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렇게 내쫓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주교 4대 교리 사자성어 4개짜리 가르쳐 드린 거 있죠? 기억나시는 분? 자, 우리가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느님을 한자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천주라 그러잖아요. 천주께서 존재하신다. 하느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로 계신데 그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죠. 살을 취하셔서 육을 취하셔서 오셨어요. 그것을 내려오셔서
살을 취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을 거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을 거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사자성어 4개로 요약 정리한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기본 가치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잘 살았으면은 상 받는 거, 그리고 못 살았으면은 벌 받는 거, 그거가 이제 이 종말에 개인적 차원에서 종말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그 삶을 살았든 휴익해서 여기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 대전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는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하느님 나라 갈 거다라는 희망이 있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했다라면은 그만큼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거리 나가면은 열심히 하신 개신교 신자들이 새빨간 십자가 딱 들고 뭐라 써져 있어요, 거기에. 예수 천국 부신족 딱 이렇게 너무 이론적으로 표현해 놓기는 했는데 뭐 그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이제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예수님을 자기 탓 아니고 몰랐던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게 잘 살았다라면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이 사람이 잘 살았으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정도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뿐이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 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처럼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국 나중에 하느님께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보잘것없는 너희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줬느냐 마느냐 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뭐 어떤 어려움도 있고 힘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이 세상에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면은 그렇다면 뭐예요? 어디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이승에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꿋꿋 죽어 살아야 되면은 그럼 내 목숨 위험하다라면 당연히 그냥 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죽음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느 분께서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다.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아갑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교인들은 죽음을 갖다가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잠들며 기다리는 상태에서 그 치미테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화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은 이제 시신을 일부러 훼손시켜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뭐 그 화장하는 거 그거 지금 워낙 지금 장묘 시설도 이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화장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부활 못 시킬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장묘 문안에서 화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시신을 그냥 땅에 묻었지 어떤 이제 불에 태우거나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지금 오늘날에서는 워낙 이제 그 인구도 많고 이제 그 묘자리 할 그런 땅도 모자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일로 넘어갔지. 어쨌든 그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이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그 복음서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것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그 희망을 이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삶의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난 이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만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성과 이성의 그 자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느님을 배척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장례식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이제 끝나서 그냥 괴롭고 이제 그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살이 잘 마치고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은 정말 또 새로운 더 좋은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또 어떤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장례를 잘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또 자기가 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복자품에 오른 키아라 루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여성이 있어요. 그 20세기 때 사람인데, 암으로 세상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10대 후반에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 키아라 루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혈액 암 투병하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면서도 워낙 원래부터 이제 신심도 깊고 정말 이제 착하게 살아가고 있던 친구였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내 장례식에서 울지 마라. 나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거고 정말 기쁘게 나를 보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뭐 성인전 아니지만은 그 친구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들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느님께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이다라면은 우리의 어떤 죽음을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어쨌든 뭐 어디서 굴러도 이제 이승이 좋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렇게 집착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하느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잘 살았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래서 그걸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서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느님을 만나고, 지금은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바로 느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에 불려가게 돼서 이제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제 마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복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종말에서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다가 이 세상 마치고 하느님 앞에 불러갔어요. 뭐 어느 종교에서나 보통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뭘 달아보니까 뭐 저울이 어쩌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하여튼 늘 삶과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결산을 치러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대전에 나아갔다. 그러면 그때 일단 우리 개별적인 차원에 있어서 역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서 늘 잘 살아가지고 또 평소에 고해성사도 잘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살다가 죄 중에 있는 채로 그래 죽어갖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끈이 끊어진 채로 그렇게 가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로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착한 일하면 상 받고 악한 일하면 벌 받는 거, 상선벌악이라는 거 사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이고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것 같고, 이게 저놈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재산도 안 모이고 온갖 고생 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마련입니다. 이제 물론 그 악한 사람은 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고통에는 마음 편하지 않고 그러겠지만은 또 일부는 또 그 양심조차 무디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참 삶에서 모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가 다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공평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의 그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이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린토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살이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보상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우리를 개별 심판, 사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사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느님 환전에 따라서 우리는 이 다음 삶에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느님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이라 표현하는, 그리고 예수 천국 불신주의니까 지옥 있겠죠. 네. 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요 사이에 이제 연옥이라는 장치를 곳을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코스는 연옥 거쳐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교라고라도 하는 이상 해야 이제 직천당을 할 텐데, 아니면 되게
그 정말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래야 직천장을 할 텐데 우리 각자 또 다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저만 해도 죄 짓고 사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의 때들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럼 그거를 그 때가 좀 그 남아 있는 채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떼뺏겨야 되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곳이 있죠. 그 단련을 받는 곳을 연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상교회가 있고 또 하느님 천국에서 이미 하느님 곁에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이 있는 천상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단련받고 있는 연옥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세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옥에서 이제 벌 받게 되는데 고해성사 때 얘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면은 벌을 받죠. 뭐 이제 모든 사회 제도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것에는 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관 안에서 이제 죄를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죽을 죄하고 그냥 보통 죄. 그러니까 큰 죄하고 소죄하고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큰 죄는 십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또 대죄라고 해서 대죄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벌이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대죄면은 영원한 벌이고 영원한 벌이라는 건 즉 이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소재나 뭐 대죄도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으면은 이 죄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니까 이 영벌은 면제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근데 이 죄가 남기는 흔적들이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치러야 될 벌들이 분명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옥 떨어지는 영원한 벌은 아니고 없어질 수 있는 벌이다 해가지고 잠재적인 벌에서 잠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잠벌을 해결하고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데 사회에도 보면은 특사가 이제 사면이 있죠.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죠. 죄를 이제 탕감해 주거나 그러니까 아예 없애 주거나 죄를 없애 주는 게 아니고 벌을 받는 것들을 갖다가 그것들을 없애 주거나 감량해 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특사라고 하죠. 뭔가 좋은 날이 있으면은 특사를 베풀게 되죠. 특별 사면을 베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대사라고 해서 이 잠벌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잠벌을 다 용서해주 이제 면제해주는 것을 전대사 그리고 일부만 좀 경감해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이렇게 해요. 대사라는 것이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아마 예전에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네. 하여튼 고해성사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잠벌이 연옥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잠벌을 해결을 못하고 간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연옥에서 단련받으면서 그리고 아직 하늘 나라 갈 거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벌 좀 대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통해서 다 거의 다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대사 이렇게 반포되었을 때 뭐 어떤 성년이어가지고 무슨 전대사를 한다라고 교회가 이런 조건들을 갖추면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그 전대사를 지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연옥의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해서 그 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재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강생하셨으니까 그거 첫 번째 온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종말 때 이렇게 정말 임금님으로서 어떤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것을 이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원어 자체는 제자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영광스럽게 오심이긴 한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거다 해서 재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이 완성되는 것,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대로 그 꼴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인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 날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죽은 이들이 모두 살아나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의 어떤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셨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전과 그 전의 육신과 이제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되게 여기저기 뿅뿅 잘 나타나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그 유다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2층 방에서 문 꽁꽁 잠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탁 나타나시면 너에게 평화가 하면서 이렇게 오신다던가, 아니면은 엠마오까지 갔다가 휑 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땅 저녁 때 나타나신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이 지금 묶여 있는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죠.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이제 우리 영혼과 함께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 육신을 썩지 않는 생명으로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안에도 보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으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마침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묻히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사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저 완성되는 날에 이제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이제 전인지 모든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신이 갖춰진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제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최후 심판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이제 산이와 죽은 이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직 작은 단계, 씨앗과 같은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뵈는 것이고, 이제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흘릴 눈물도 이제 없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정말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관은 하느님을 이제 직접 바라보게 되는 그 지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은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느님의 정의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거고,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우리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고, 우주 자체도 새롭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갖고 있는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자 이리저리 뭐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보고 이랬더니 언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다. 그 전에 뭐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들어 올려져 가지고 뭐 할 테니까 이제 나를 믿고서 이제 열심히 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류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어요. 하여튼 뭐 예전에 94년인가도 그리고 99년인가 그랬고, 또 뭐 이제 그래가지고 시한부 그게 안 먹히니까 그 지금 요새 보면 신천지를 주의합시다라고 뭐 붙여놓은 거 있죠. 신천지 같은 거긴 데서는 자 우리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다 모이면 그 요한묵시록에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곁에 있는 뭐 이들은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11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12 거기서 뭐 이제 나오는 숫자인데 그걸 또 고대해가지고 우리 신도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종말이 오고 이제 예수님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가 다 왕노릇 할 거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다가 원래 14만 4천 명이 넘었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정말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교리를 바꿔갖고 이렇게 갖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어제 그 교주가 얘기하는 대로 저 뭐 며칠 있으면 종말이 끝난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뭐 일하면 뭔 소용이고 공부하면 뭔 소용이, 열심히 그 가갖고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그렇게 쏙 빠져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특징들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싶고 막 그 정말 그런가 싶고 이건 신비니까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도 되게 이성적으로 착착착착 그 말이 딱딱 떨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 하다가 혹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또 그렇게 당합니다. 난 되게 똑똑하니까 뭐 그래서 충분히 이성으로 논파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갔더니 갔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낚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날 완성의 그날은 복음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내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거를 안다고 그걸 혹세무민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근데 사실 그런 소리를 할 단계에는 이미 인간적으로 되게 친해놓고 이렇게 거절하기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교회가 하는 거기 그 집단이 지금 기성 이제 개신교 쪽이든 우리 천주교 쪽에도 우리 천주교는 워낙 또 조직이 탄탄한 데다가 그 신자들이 썩 헌금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닥
돈이 안 돼서 이렇게 안 되긴 하지만은 또 그런 그 신흥 종교들에게 되게 그 신자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신교의 신자들은 또 성경 공부라도 되게 안 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그냥 예배자교리 하거나 이제 천영성체 하고 나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이상하네라는 걸 느낄 그 쫓아 없이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많은 그 신천지 14만 4천 명 중에 꽤 그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꽤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데에 이제 빠져들지 않도록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천지나 그런 종교들이 이제 뭐 설문조사 한다고 뭐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나중에 세례 받으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인된 성경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같이 어디 그 무슨 집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가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굳이 자기네 성경만 써야 된다라는 등 뭐 이제 그러면은 좀 위험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 천주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안에는 좀 지금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긴 한데 이제 뭐 명동 성당 옆에서도 이제 그 성서 모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 이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던가 네, 뭐 젊은이들 같은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뭐 이제 그리고 뭐 여정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우리 또 그 반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하는 건데 이제 복음 나누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복음 말씀을 일상에 살아갈 수 있게 어떤 공부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집에서 모여서 하는 그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뭐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뭐 딴 거 막 이렇게 다른 거를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거를 신부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사실 좀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되게 확실하게 뭔가 해주는 그런 거에 좀 현혹될 수가 있어요. 되게 애매한 건 원래 딱딱딱 정해주면 좀 좋아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하죠. 네. 245조 밑에도 나오죠.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깨어서 지켜야 되는 것인 하나님 분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늘 이렇게 노력하고 그날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우리 죽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그렇게 이제 영원한 벌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웃사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그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랄까 하여튼 하느님 나라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확률적인 차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착하게 잘 살라는 선택지가 있고 그냥 뭐
이 세상 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강 산다라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이득대로 살고 이런다라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았다고자 하죠. 뭐 악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이 세상이 딱 끝났어. 끝나고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은 본전이죠. 죽었더니 가보니까 하느님 나라 있고 착하게 살아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잘 된 거죠. 착하게 잘 살았으면 어때요? 믿져야 본전인 상황인데 만약에 악하게 살다가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그렇게 그러고 끝이죠. 근데 그러고 살았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앞에 가보니까 하느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너희 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럼 여기는 잘해야 본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확 와닿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뜻대로 착하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삶을 이제 하느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과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삶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고 죽음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이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를 통해서 이제 예비신자로서 이제 신자가 되기 전에 알아야 될 교리 공부들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네. 제가 뭐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신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예비자 뗐다고 해가지고 그냥 됐어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가끔 이제 들춰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언제나 이제 그 미사 안에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체성사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나는 그러면은 나 개인도 성전인 하느님께서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가를 하기로 했죠. 응? 네, 8월이에요, 8월. 네, 8월 1일은 쉴 거고 8일 날 이제 다시 모입니다. 8일 날 모여서 이제 그 종합교리 할 건데 저는 총정리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세례를 안 주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언제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좀 틀린 것들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들을 쫙 준비를 해갖고 올 테니까 이제 그 한번 쫙 찍어 보시고 내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풀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리를 싹 훑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괜찮겠죠?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이거 시험이래 가지고 꼭 이거 내가 붙어야 되는 이제 뭐 60점 이상 되지 않으면 잘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 뭐 미리 좀 여기 안에서 교리서를 좀 공부하고 오셔도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 목숨 걸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시험 치면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됐는지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시험지는 저도 이제 그 원소스 멀티유즈 뭐 이런 거라 이제 지난번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냈던 시험지 조금 변형해가지고 갖고 올 거예요. 네. 걔들도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네, 근데 그거 아니까. 근데 제가 뭐 점수 그거 가지고 애들은 그때 뭐 60점 안 되면 재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재시험까지 요구 안 할 거니까 하면서 한번 싹 보면서 이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저하고 좀 이제 개인 면담을 할 시간표를 짜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그거 시간표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정만 말씀드리면은 요나 해가지고 9, 10, 10일 저녁 가운데 어느 시간들을 이제 혹시 내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은 하여튼 뭐 토요일 오후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표를 그때 8일날 오시면은 드릴 거예요. 그 한번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시간 중에 한 저녁 시간대, 저녁 미사 끝나고 이제 한 7시 반부터 9시 사이쯤에서 그 시간들 사이에 한 1인당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시는데 좀 기다리고 좀 밀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좀 면담하면서 면담 때 여쭤볼 거는 그동안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하고 뭐 준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기도문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건 잘 외우고 계신지.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뭐 본당 활동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뭐 소개시키고 뭐 말씀 어떤 것들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 이제 연결시켜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신자의 의무인 부분들 이제 뭐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교무금 책정하는 문제라던가 또 뭐 교정 만들고 이제 주소 확실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것들 행정적인 부분들 이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까지는 묵주기도 할 때 필요한 얘네들은 외워오세요. 묵주기도 좀 몇 번씩 돌리다 보면은 외워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좀 외울 수 있도록 애써 보시고, 네. 못 외웠다고 또 뭐 제가 세례를 안 주겠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노력해갖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 날 우리 그 저녁 미사 끝나고 8시에 또 모여가지고 그 세례식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날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뭐 이제 어디에 어떻게 앉을 거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교리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막 죄를 끊어버리니까 막 끊어버립니다.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런 것들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제 세례 받았으면은 영성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얀 그 예수님의 몸 받아 모시는 방법들 어떤 식으로 받아 모셔야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또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12일 날 저녁은 대부모님도 함께 오시도록 같이 시간 내셔야 돼요. 대부모님들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같이 연습하고 뭐 자기 자리 어딘지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그때 연습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 사진 찍을 자리도 한번 잡아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13일 주일미사 지나갈 거고 15일 날 이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가운데 11시 교중미사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네, 요날 이제 11시에 시작한다고 11시에 후다닥 오시면 안 되겠죠. 아마 이제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10시 반까지는 다 모여 자리에 좀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마음 준비도 하시고 뭐 출석 체크도 하고 다 이렇게 뭐 꽃도 달고 명찰도 달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15일 날은 10시 반까지는 성당에 오신다. 네. 10시쯤부터 와 계시면 제일 좋고 저희가 다 와 계시면 안심이 되는데 또 막 30분 됐는데 안 와 막 이러면은
전화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좀 딱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5일 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확 개과천선 빡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인간이 돼갖고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죄 짓고 사니까. 우리 죄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떼뱉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따로 이제 그 일정이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달 넘어가서 한 달쯤 지나서 우리가 15일 날 세례 받았으니까 제일 좋을 때가 아마 16일일 거예요. 아마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16일 저녁 미사 전에 했나 후에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요즘 해가지고 고해성사 첫 고해성사를 할 겁니다. 이때를 좀 석고해성사 하자고 할 때 좀 모여주셔야 되는 게 성체성사 하는 법 그때 가르쳐 드리긴 했잖아요.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 그 고해성사 이론적인 부분들은 가르쳐 드렸는데 고해소 사용법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으니까 첫 고해 때문에 모여주세요 할 날이 아마 9월 16일일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뒤에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들 좀 시간 내셔가지고 모여서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듣고 준비해가지고 고해성사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괜찮겠죠? 네. 일정 자체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일정이나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성경 쓰기 하신 것들은 다 갖고 오셨어요? 내신 분도 있고 오늘 내실 분이 있고 하여튼 가시기 전에 오늘 좀 내주시고 혹시 완성을 못 하셔가지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이달 말까지 7월 31일은 월요일이니까 사무실이 문을 안 열겠네. 30일까지 주일까지는 좀 해가지고 열심히까지 그 도저히 다 못 쓰겠다 하면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세요. 어쨌든 네.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경 다 안 썼다고 말이 헛나온다. 세례를 안 주겠다 이러기는 않을 거니까 하여튼 그동안 그래도 어디까지 썼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달 30날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좀 해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제 서류함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넣어달라고. 네, 거기에 사무실 들어가면 복사하기 옆에 보좌신부하고 돼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안 쓰신 분들 있더라도.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거? 네. 우리 또 이제 늘 챙겨주시던 봉사자분이 또 일신상의 사유로 못 하시게 돼갖고요. 저도 지금 많이 난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수녀님께서 일단 지금 행정적인 부분들 도와주시기는 할 텐데 지금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연락들을 우리 베로니카 수녀님이 다시 뭐 인계 받아가지고 또 연락 드리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잘 쉬시고 휴가들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8일 날 우리 또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책거리.